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참 귀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목사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먼저 알아야 여러분에게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사역하고 있었던 교회에 청소년들을 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그때 있었던 사람이 여기 몇 명 있습니다. 그때 청소년이었고 그때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김나리 뭐 있습니다. 답이 없어. 와, 이거 답이 없다. 얘네들을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꼭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무리 봐도 얘네들이 은혜 받으려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이 좀 검토해 보시겠다 하시고 이제 좀 시간을 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저희가 다시 이제 그것을 확인하러 갔을 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단이라는데 여기 2단이라는데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여기 2단 아닙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 책임질 수 있어?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은 너 여기 잘못되면 너는 나가야 돼, 이 얘기예요. 이 말씀이에요. 너 이거 너가 책임지는 거야. 딱 그러시더라고요. 예,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청소년들을 데리고 그 흰돌산 기도관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첫날 지났습니다. 와, 애들이 이건 뭐 이런 단단한 애들이 있어요? 완악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돌멩이 같은 애들이야. 아무리 삶아도 들어가지가 않아. 아버지, 이거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이튿날부터 이제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 부들부들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방언을 받고 그 노란 머리를 다 검은 머리로 염색을 하고 가져왔던 또 몰래 가져왔던 좋지 않은 그 물건들을 거기서 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막 그랬습니다. 엄청나게 이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교회까지 벌써 다 들어간 겁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았죠. 여기 가는데 우리 어른들이 관심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따로 오신 그 교사분도 계시고 해서 그 소식이 이미 다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은혜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뭐 권사님들이 벌써 기분이 좋으셔서 갔더니 막 음식 같은 걸 준비해 놓으시고 막 이미 다 준비가 된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죠. 또 그렇게 교회에서 어른들이 기뻐하시면서 그렇게 은혜 받은 것을 기뻐하시면서 이제 그렇게 환영해 주었을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청소년들이 목사님께 달려갑니다. 목사님께 달려가서 목사님! 그러면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무릎을 탁 꿇고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목회하는 동안에 처음 본 광경입니다. 제가 앞으로 진짜 신앙생활 잘할게요. 그냥 엎드려져 가지고 막 다들 막 목사님께 울고 진짜 목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막 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명의 학생들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이죠. 그 목사님이 기분이 아주 좋으셨습니다. 너무 좋아하셨어요. 자, 그렇게 한 해가 지났습니다. 다음 해가 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도 또 이제 거기를 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어른들이 야,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 얼마나 은혜를 받을까? 하면서 다들 기대가 대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제가
은혜 받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은혜 받았던 친구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자세가, 태도가 전과 같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나 이거 은혜 받았어, 작년에. 나 은혜 알아. 나 이런 거 경험했어. 그래서 은혜는 받았는데 똑같네. 나 작년에 은혜 받았는데 말씀도 똑같네. 뭐 이런 거야. 알았지? 넌 처음 왔지? 난 두 번째야. 하면서 이 은혜를 그냥 그저 그렇게 이게 받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거 위험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위험하다. 이거 위험한 신앙인데.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히어로 캠프 다녀왔잖아요. 작년 다녀온 히어로 캠프 그 모습과 올해의 모습을 또 봅니다. 위험한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가지 않은 친구들은 이제 은혜 받아서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막 들어올 때는 여기 여호와께 성결 이거 테필린 붙여가지고 막 이러고 와가지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험했던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받았어, 나 알았어. 뭐 작년에 똑같고 내가 다 했는데 거기 가면 막 와 이것도 하고 막 뭐 이런 거 해. 나 다 해봤어. 너 처음이지? 이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위험합니다. 은혜가 은혜 되지 못할 때, 은혜를 값싸게 여길 때, 은혜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항상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까? 기적의 주인공 아닙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야, 이건 뭐 엄청납니다. 메추라기가 그냥 온 사면을 덮고, 뭐 기적의 이런 기적의 또 주인공이 없는 것입니다. 기적이 당연시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당연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무리바에서 반석을 명하여 너는 물을 내라 할 때 이게 당연시가 돼가지고, 야, 내가 니네들한테 물을 내랴 하면서 반석을 땅 칩니다. 처음에 물이 나올 때는 반석을 쳐라, 내가 그 위에 설 테니 너는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반석을 명하여 너는 물을 내라 했습니다. 물은 나왔습니다. 물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대단히 실망하셨습니다. 모세야, 네가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냐? 너와 나와의 관계 가운데 너가 어찌 내 음성을 귀히 여기지 않느냐? 어찌 내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않느냐? 어찌 나의 이 능력의 크신 표심판의 이 역사를 너는 왜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를 책망하게 되셨을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는 곳마다 다윗은 승리합니다. 너무 승리가 이제는 당연시 되었습니다. 너무 이기는 것이 이제는 아주 일상화 돼버렸습니다. 특별한 게 아닙니다. 어디든지 가서 이깁니다. 이건 누워서 떡 먹기가 돼버린 것만 것입니다. 은혜가 그냥 보편적이 된 것입니다. 은혜가 일반적이 된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동이 사라진 것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익숙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은 왕들의 전쟁에 나가지 않고 다윗은 왕궁에 머물면서 저녁에 일어나서 옥상을 거닙니다. 저녁에 일어나서 옥상을 거닌다. 무슨 말입니까? 낮잠 자고 놀았다는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되어서 승리가 그냥 일상화가 되니까 승리가 얼마나 귀한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옥상 위를 거닐다가
밧세바를 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가장 큰 오점 중에 하나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너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식끼리 칼부림이 나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런 무서운 일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그런 시간들, 그런 역사들을 내가 이제 폄하하고 함부로 대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든 간에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귀하게 나를 대하십니까? 하면서 감격해서 1000번제를 드릴 때는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지혜와 은혜가 임했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주 그냥 솔로몬의 영화는 말할 수 없이 크게 되었고 아주 그 시대는 은을 돌멩이같이 여기는 그런 일이 있게 되었으며 각 여러 나라에서 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고 솔로몬에게 선물을 보내는 그런 일이 다반사가 되었을 때에 솔로몬의 마음은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귀영화, 이 모든 풍요로운 것들을 일상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될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방종하여 우상 숭배에 젖어들게 되고 그 찬란한 영광을 이제 나타내었던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두 나라로 쪼개져 가지고 이제 결국은 둘 다 멸망당해 버리는 그런 운명을 그런 절차를 이제 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은혜가 되지 못할 때 그것은 내가 타락한 것이다.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이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해서 제가 받은 은혜는 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 위에 더한 은혜, 그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너는 이미 내가 충분한 은혜를 주고 있는데 너가 그것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 제가 그것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음성 듣는 것이 너무 익숙하거든요. 음성 듣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음성 들리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 예,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제가 깨닫게 된 것은 그 음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들려졌던 음성 위에 뭔가 저는 더 하여서, 뭔가 저는 더 크게, 더 깊이, 더 높이, 더 세밀하게, 더 넓게 되어지는 어떤 은혜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셨고 그 은혜가 은혜 되게 하라는 그런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맨 처음 다른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가게 되었을 때 정말 뜬금없이 옵니다. 뜬금없이 말씀을 전하러. 저는 말씀을 전하러 다른 교회에 가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음성을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뜬금없이 오게 되었을 때 저는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더 크고 귀하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부족한 것이고 다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 귀하다 그런 게 아니라 제 사역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일이 시작되게 되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참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일을 갔었죠. 그게 큰 것도 있었고 그 큰 장소도 있었고 작은 장소도 있었고 많은 사람도 있었고 적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 큰 곳에 간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장소가 중요해지고 사람이 중요해지면 난 변질된 겁니다. 나는 변질된 겁니다. 여러분, 찬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가 중요하고 사람 많은 것이 중요하게 되었으면 여러분은 변질된 겁니다. 요번에 거기 알았어. 거기 가면 되지. 여러분, 이 은혜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구나. 이 보내심의 은혜가 너무 자꾸 이게 잦게 되니까, 너무 많아지게 되니까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여러분들은 타락한 것입니다. 귀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뭐 늘 하는 건데 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 순간 여러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귀한 것들이 내게 값없이 여겨지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뭐 늘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의 자리에서 미끄러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더 큰 은혜 없을까? 더 큰 은혜 없을까? 우리는 자꾸 더 큰 은혜, 뭐 더 대단한 거, 더 엄청난 거, 뭐 오늘 없을까? 근데 우리가 은혜 받을 때 어디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더 큰 은혜는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이 모이면 더 큰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큰 장소에 가게 되면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장소가 은혜를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두 사람이 모여도 그곳이 은혜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2만 명이 모여도 그것은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제 그 NCM에 가서 이렇게 사역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럼 뭐 사역이 대단하죠. 전 세계 가운데 막 거의 200개 국가에 OK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 나라 가고 저 나라 가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한번 이제 가게 되실 거예요. 권위 세미나 때 꼭 가세요. 이제 다음에 권위 세미나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권위, 왕의 권위, 그때 가세요. 그래야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OK 그 걷기 5km 걷는 거 보셨잖아요. 네, 그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들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는 뭘 할까? 다니엘 기도회는 전 세계에 그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야, NCM에는 이 OK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에 이 하나님의 공급의 이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데, 나는 뭐 할까? 나는 뭘 해야 되나?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해 보세요.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사람들을 보라는 얘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자, 우리가 가야 할 경주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경주가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것 벗어버리고 우리가 인내로서, 인내. 오늘 제목이 뭐죠? 믿음의 지구력이에요. 믿음의 지구력.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근데 여기서 바라봐야 할 것이 2절에 나와요. 바라봐야 할 것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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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하나님 저는 어느 나라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어느 장소에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5만 명, 10만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경기장에서 하고 싶습니다. 저는 온 세계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막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NCMN 보면서, 다니엘 기도회를 보면서 그렇게 해야겠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바울 사도의 핵심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고린도전서 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역자입니까? 세계 역사상 어떤 사역자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역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나라를 갈 것인가, 얼마만큼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 어떤 장소에서 내가 말씀을 전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얼마만큼의 교회를 세우고 얼마만큼의 학교를 세우고 내가 얼마만큼의 플로잉을 하고 내가 할 것인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 나에게는 예수님밖에 없다.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밖에는 없다. 할렐루야.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00만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종합경기장에서 88 종합경기장에서 정말 6만 명 앞에서 찬양을 인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지금 뭘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떤 은혜를 지금 더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 저는 저런 데서 한번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저렇게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물질로 섬겨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이런 사역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희미해지지 않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려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사역의 모습 때문에 어떤 사역의 크기 때문에 어떤 사역의 중함 때문에 그런 게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구력 우리가 붙들고 계속 달려가야 될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표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달려가다 보면 여러분 비슷하지만 아닌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욕입니다. 사욕.
내가 사역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게 되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놓친 겁니다. 놓친 거예요. 중요한 것을 놓친 겁니다. 릴레이 할 때 바통을 놓쳐버리고 뛴 거랑 같은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구합니다. 요번에 수련회 가서, 요번에 어떤 집회에 가서, 요번에 세미나 가서 더 외의 수련회가 있는데 내가 더 큰 은혜 받아야지, 더 큰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더 큰 은혜 없습니다. 뭘 구합니까, 여러분? 뭘 구합니까? 어떤 은사, 어떤 기름 부음, 어떤 능력, 그 어떤 것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더 받아야지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 중심을 잃지 않고 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가? 이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내가 가고 있는가? 내가 그걸 놓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가는가? 믿음의 주구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기 집회 갔다 와서 은혜 받고 다른 집회 이제 또 가고 또 가고 할 때 여러분 분명 한계는 오게 됩니다. 난 저번에는 전기가 오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번개 맞은 줄 알았어. 그런 은혜가 있겠죠. 있는데 그럼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번개 맞았는데 살았는데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저번에는 전기 찌릿 감전된 것 같은데 이번에 번개 맞은 것 같은데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거 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가 더욱 선명하고 더욱 확실하고 그 은혜가 충분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자,
이 시간에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더 짜릿하고 또 특별한 경험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가장 큰 경험, 가장 큰 은혜,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걸 놓치고 다른 무엇인가를 구하는 것이, 그게 무거운 거, 얽매기 쉬운 죄를 내가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다 벗어 던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내가 예수님 놓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맞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다 하나님의 일이니 내가 귀하게 쓰임받는구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넓은 장소, 큰 장소에서 아버지 사역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더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짜 은혜는 장소도 사람의 수도 아닙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특별한 일을 해왔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아버지 하나님 놓치지 않고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칫 아버지 하나님 사역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미련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고 하면서 헛된 것을 구하지 않았나 아버지 돌아보게 됩니다. 진짜 참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인데 나는 무엇을 구하면서 아버지 달려가고 있습니까? 특별한 경험, 짜릿한 체험, 하나님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가장 귀한 정말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 이미 부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사역 때문에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는 것 때문에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참된 은혜를 붙들고 가게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